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풍성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영이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렇다. 여러분, 오순절, 여러분, 이 오늘날 오순절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을 지난 날을 오순절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50일 된 날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오순절로 부르진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그 날이 언제였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오순절 날, 그러니 이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죠. 뭐 하려고 모였는가? 2장 1절을 계속해서 보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였어요. 이거 한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곳에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다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겠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겠어요?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뭘로요?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다 했어요.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리고 있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체 기도에 힘쓰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 신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은 계셨겠어요? 안 계셨겠어요? 여러분, 창세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가 요즘에 어떤 이단들이 만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대신해서 온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님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시해도 좋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언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처럼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 말세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너희는 그런 거 알 바 필요 없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내 생애에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 않으시죠. 그래서 고난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했으니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면요,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된다고요?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언제가 끝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증인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늘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회사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사신가요? 하나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여러분 영화 볼 때는 영화에만 빠져 있고, 여러분 다른 거 볼 때는 다른 거에만 빠져서, 다른 생각, 다른 거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뭘 간구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호련히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오순절 날이 이른 거예요. 오순절 날, 그 날이 이뤘을 때 호련히,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 같은 것이 그들의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직접 보이게 된 것이죠. 보였다 하잖아요.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이게 된 것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요, 성령은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입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뭐 할 때까지요?
너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해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더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몰려왔어요. 그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가 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님을 거절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무시했다. 라고 베드로가 막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확 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드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임했냐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그때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내가 못 박았구나, 우리가 못 박았구나, 주님을 부인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찌할꼬 그들이 탄식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뭘 받아요?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뭐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고요? 어떤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창조되었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죄는요, 지옥에 갈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는 당장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의 가운데서 살게 한다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지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가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았잖아요. 그냥 누웠으면 사망이란 형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죽고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대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불꽃 튀고 다른 특별한 환상이 나타나고 금가루 떨어지고 그런 걸 바라시는가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걸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요, 내 뒤에서 나를 밀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주시고요, 성령 충만함을요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다리라,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말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 들어가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오라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와 야고보와 셀로스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와 거기 심어 있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14절 여자들과 많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오직 뭐 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셔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 배고파서 갈망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갈망하는 것처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임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쁜 하나님이요, 좋은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 내게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오순절날에 뭘 받게 됩니까?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뭘 받게 됐어요? 충만함, 플레도 넘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플레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말하게 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여러 가지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 6절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각국에서 모여 있는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국에서 왔다니까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는 그들이 막 각국 언어로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언어라는 뜻입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각국에서 지금 우리는 모여왔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각국 다른 나라 말로 막 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죠. 어부. 해외 나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베드로가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언어 배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른 언어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막 외국어를 유창하게 막 다른 나라 말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한 것이 있어요. 뭘 했어요? 어떤 것을 말했겠어요?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에 관해서 말했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뭐에 관해서 말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뭘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요,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요, 각국 언어가 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때 바벨탑을 세웠죠. 시날 평지에다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바벨탑을 어디에 닿게 세우자고? 하늘에 닿게 세워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바벨탑 정신 가운데 들어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고 그들 자신 스스로를 교만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의 저주로 인해서 각국에 흩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언어의 저주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언어의 장벽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지고 넘어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의 장벽을 깨트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만국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예배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가보셨습니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러시아로 순회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순회 공연을 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어떻게 예배 마쳐요?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도 말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23억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어디를 가서도 예배해도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언어는 다 달라졌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사실 동일하게 모두 다 동일하게 전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뭘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냐 하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방언 특별한 말 하는 거 그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있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복음 전파의 능력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절기입니다. 바로 오순절의 이 절기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